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참 우리 강주교회 제가 영원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어렵지만 참 최선을 다해서 영은혜를 치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고르반 했던 그 좋은 핑계처럼, 목사님 코로나인데 뭐 이번 영혼의 시조라든지 아니면 뭐 오전에 1시간만 하십시다라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참 점심에 그 간단하게 김밥 흩어져서 차에서 드시면서도 1시간이라도 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드리려는 그 모습 참 은혜가 됩니다. 그 귀한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를 하셔서 많이 이제 눈꺼풀이 이제 무거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좀 감으시더라도 귀는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학생 시절 학교 사회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때는 속으로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저게 무슨 명언인가? 나도 하겠다. 저게 명언이라면 나는 더 좋은 명언을 하겠다라고 웃었습니다. 사실은 비웃은 것이죠. 그게 뭐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그 철학자의 말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말 이제 한 집에 한 사람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또 회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는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다도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하며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동시에 자기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직장의 과장으로, 부장으로 살았건만 과연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기에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역자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주를 향한 지식, 그리고 자연을 향한 이 자연과의 지식은 점점 풍성해지고 미개척, 정말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식들은 역사 이래로 가장 많아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질 것이다. 점점 세상 사람들이요, 삶에 바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대부분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디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사는 아무개입니다. 어느 직장의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자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엄마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사는 주소가,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직위와 그런 능력들이 나중에 사라지거나 세대가 변해서 필요 없게 되면 마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퇴직을 하거나 퇴임을 하거나 살아가는 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서울의 S대에 소속해 있다. 아, 당신 누구세요? S대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 소개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당신 누구세요? 대기업의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이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중년의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그런 외적인 존재가 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파괴된 그 형상이 회복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어느 곳에 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 회사 무너지면 내가 늙으면 그게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영혼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내 자신이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높은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예요? 어떤 지혜자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스승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3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네요. 둘째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네요. 셋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네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마시나 먹으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존재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존재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뭘 더 배우면 얼마나 더 배웠을 것이며 누가 더 가지면 얼마나 더 가졌냐 이 말이에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떠나옵시옵소서.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으니 주여 떠나옵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왜 교회는 맨날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한 구도자가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제 전도가 되어 와서 세례 공부를 하는데 세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턱 막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참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시인이 돼야 세례를 받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있고 다른 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직무에다가 여차여차해서 이 부분이 지금 반신반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세례 공부를 다 마치고 세례를 받고자 하니 세례를 바칩시다. 그 제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하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세례를 받을까? 세례를 받고 나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영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시간에 그 이제 형제님이 나오셔서 안수를 받겠어요. 야, 안수를 하는데요, 마치 아주 오래전 제가 학생 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받으면 막 팔짝팔짝 뛰었거든요. 예. 거짓말 좀 못해서 여기서 정장까지 뛰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너무 많이 못했나요? 어쨌든 막 펄쩍펄쩍 뛰었어. 그리고 눈물, 콧물, 침물 막 줄줄줄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충만히 받으셨는지
종을 쳐도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여진이 남아가지고 막 계속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막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막 눈물, 콧물, 침물 막. 그래서 너무 안 돼가 제가 이제 끌고 이제 얼싸안고 제 방으로 막 들어갔죠. 감사 축하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셨어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자님,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성령을 받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형제님의 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신앙을 향한 태도가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 신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다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귀와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자기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그 삶이 완전 새롭게 변화되죠.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의 이름을 뜻은 순결, 성결이란 뜻입니다. 아마 부모의 바램이 담겨져 있겠죠. 부모의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근데 본문은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은 뭐예요? 순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였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세금을 다 빨아먹는 매국노였죠. 더군다나 부자였다. 얼마나 착취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착취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어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다 따돌림 받으며 혼자 외롭게 죄인 취급받았죠.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공허하며 자기를 상실한 채 살았겠냐 이 말.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TV에 유명한 연예인이, 가수가, 배우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시상식에 나오고 막 하는 것 같죠? 그들처럼 외롭고 공허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부회장 이 누굽니까? 예? 이재용. 그 돈 많은 사람이 뭐 하려고 그 병원에 가서 프로폴러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정말 맞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공허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우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돈이 많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정말 자기를 잃어버린 채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그런 기회와 시간이 없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소유를 쫓으며 살아가다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소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이 삭개오처럼 정말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거대한 저택에서 아주 화려한 가구를 기름진 식탁에 먹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삭개오의 이 소개하는 이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이 소개만 보더라도 그의 삶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죠. 돈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은 돈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소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부자가 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돈이 부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돈이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붙들고 살아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돈 필요 없는 분 계시나요? 혹시 있습니까? 줘 주세요. 전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지붕도 새로 해야 되고요, 차도 바꿔야 되고요. 혹시 돈 필요 없는 분 있나요? 줘 주세요. 돈은 아무 잘못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소유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고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어느 날 누웠는데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졌는데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불안하고 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왜 예수님을 보러 왔겠냐 이 말이에요. 부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가 왜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의 원인이 뭘까? 돈도 다 엄청 많고 평생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을 모아놓고 늘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며 살아가는데 왜 이럴까? 진지하게 인생이 뭔지, 내가 뭔지를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영혼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나도 혹시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더 가시려고 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더 못 가져서 마음 아파하고 더 가지려고 아둥부둥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출발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 삭개오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에 빠진 거죠. 아, 이게 정말 인생이 사는 걸까? 돈을 많이 모으고,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 서장이죠. 와, 세무 공무원만 돼도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근데 광주시 여기 광산구 세무서 서장이 어마어마하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사는 걸까? 이게 정말 바르게 사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산의 진미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내 영혼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고민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해도 왜 관심도 안 가지는지 알아요? 이 고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고민이 없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서 멈추지 않고 이 고민을 해결할 분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고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눈을 보니 어떤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인 세리도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방인들도 안아주시고 병자도 치유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근본 영은혜가 진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중요한 기회라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로다. 왜 지금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겠습니까?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유, 뭐 영은혜 내년에도 하겠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기회라는 동상이 있어요. 기회.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제목이 기회예요. 그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앞에만 무성히 나 있어요.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은혜가 지나가면 이 영은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얼마나 노력한지 보세요.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이 누군지 보러 갔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앞에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문맥상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다시 돌아갔느니라. 그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갔더니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키도 작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오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어요. 일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내 내적인 장애물이 있죠. 또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다음에 하지. 에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갑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달려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3절에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가보니 뽕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뽕나무가. 키는 작지만 그 앞에 뽕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뽕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뒤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뽕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뽕나무에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 뽕나무는 잎이 넓어서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들에게 자기 존재가 들킬까 봐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어디를 우러러 봤을까요? 뽕나무 위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기에 오늘 처음 봤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그는 정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파도물이 밀물로 그의 영혼 안으로 그냥 싹 덮어버리는. 더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죄인의 집에 절대 가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인지 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과 거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늘 소유에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인지 안다. 근데 뭐예요? 너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하여 같이 올 때 사람들은 뭐래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서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근데 8절, 삭개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이제 제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절반을 나눠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며 하나님과 관계지향적인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 영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꼭 들으셔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시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